목회자의 길이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면 이건 이제 좀 거짓말이겠죠. 또 아마 목회자의 길을 걷는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많은 청년들도 와, 정말 쉽지 않은 길이다 라고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 알립받아서 이제 겨우 몇 년 성업을 하고 있지만 매일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 매일 느껴요. 그리고 또 생각지도 못하게 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제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비록 마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지만 또 결국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또 저로 하여금 또 한 명의 성도로서 한 명의 목회자로서 더욱 그 발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지금까지 이제 겪었던 그런 고충이나 고난들을 돌이켜 보면은 결국 저에게 이제 필요한 고난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잖아요. 저는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완벽한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저부터도 어느 순간에는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고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제 뜻이 앞서는 순간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이끌어 주심을 느끼고요. 또 앞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청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두고 이제 목회자의 길은 너무 힘든 길이지 않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든다면은 저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국 그 마음을 가치 있는 길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나의 뜻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나를 이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용감하게 우리 믿음으로 총회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총회의 여러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밝혀줍니다. 물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분명히 그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일단 그 뜻을 우리 총회에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고 혹시 그 길이 아닐 때는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새로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생각하시고 또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되어서 신학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매진하시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삼으시라 믿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을 고민했을 때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내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라는 이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청년들 가운데 한 번이라도 신학을 생각해 봤고 또 신학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실하게 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고민한다라고 했을 때 말로는 이렇게 좀 좋은 말로 포장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내가 생각지 못한 내 욕심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참교회의 성도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라고 믿잖아요. 또 저희가 교사로 섬길 때에도 교사 훈련을 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교사를 택하시고 부르신다. 저는 주의 일꾼도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내가 한번 신학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그 마음이 그냥 단순히 어떤 지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저는 그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호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아가는 가운데 한 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은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하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정말 내 욕심, 내 생각, 내 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정말 겸손히 기도한다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반드시 그 청년이 가야 할 바른 길, 선한 길, 가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청년들은 아직 잘 못 느끼겠지만 정말 시간이 빠르고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다. 그리고 일생이라고 이야기하듯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세상 사람들도 그 짧은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가치 있는 일일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돈과 명예와 성공을 쫓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물론 세상에 다양한 직업이 있어서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가치 있고 정말 귀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맡겨주신 귀한 양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또 말세의 참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 그래서 목회자의 길이 험난하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만큼 큰 이 땅에서의 가치와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나라에서도 가장 큰 영광이 아닐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학할 수 있을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건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어떤 부족한 사람,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 길을 선택하고 나오는데 주저하지 말고 나와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며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길을 가면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비록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정말 이 길로 들어오게 되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평안과 그리고 즐거움과 만족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던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결코 고민할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미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유익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는 여겼고 또 실제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나이가 있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건 지금까지 해왔던 삶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의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울질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아 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결코 그런 생각과 다르게 가장 좋은 그 시간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그 시간 속에서 필요한 부분을 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여기시고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 많은 게 결코 고민거리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또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때로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고 때로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목자님들의 권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 속에서 또 우리가 신학이라는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우리 한국 총회에 정해져 있는 그 절차에 그런 부르심들이 있다면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죠. 나는 내 스스로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나는 흠이 많고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 스스로 미리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면 우리 신학원에 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시험도 있고 면접도 있고 직무회도 있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나는 그 결정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받아들여야죠. 예. 신학을 지원하고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겪어오고 경험한 바로는 우리나라에서 신학을 지원하고 떨어지면 영영 기회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떨어지고 나니까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분명히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녀로 계속 부모님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을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살아오는 과정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내가 정말 신학을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했는데 떨어졌어요. 이제 고민을 했죠. 그 고민의 시간이 결국은 더 신학을 위한 또 준비를 위한 시간이었고 한 번 끝나고 실패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더 나를 연단하셔서 다시금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한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었다라고 여겨지거든요. 대만의 예를 들면 대만은 신학을 떨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다시 준비하고 했던 과정들을 통해서 신학 하신 분들이 있다고 다시금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떨어진 건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해보라는 하나님의 끌어당김이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지원했고 분명히 떨어졌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떨어뜨리신 거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제가 두 번째 신학할 때 그만뒀던 그 마음처럼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떨어짐이라는 선택을 주셨는데 나는 이제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래 그릇이 못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한편으로는 또 겸손하게 나를 포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다시 준비하게 하시기 위한 그 손길이고 그 준비를 내가 미처 놓쳤던 부분, 미흡했던 부분을 채우는 시간으로 만들어 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와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자리에 서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제 신학생 때 이제 말씀을 목회를 배우는 것과 현장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건 정말 다르구나 라는 거를 처음에 많이 느꼈어요. 저로 보자면 이제 안동대구 작은 교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보고 싶은 또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그런 마음이 컸죠. 근데 또 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참 마음만큼 그거를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이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그런 한계들도 많이 이제 부딪히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처음에는 참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당연히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근데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나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제 하나의 일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비롯해 많은 일꾼들을 함께 세우셨다. 그래서 저희 참예수 교회는 한 사람이 평생 한 교회를 맡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때가 되면은 이렇게 순회를 해야 되고 결국 그 시기마다 서로 이제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함께 목회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나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 내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욕심을 부리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뜻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을 저도 배웠던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전도자 시절을 이렇게 좀 돌이켜 봤어요. 어땠을까 내가 그때. 사실 돌이켜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죠. 너무나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았구나.
정말 목회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하는데 목회자가 그 마음이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바울사도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성도들을 목양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 모든 동기가 그런 사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가 실망하지도 말고 목회라는 것은 굉장히 긴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거니까 일희 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 긴 호흡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